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환절기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하나님과 우리 더욱더 친해지시는 그런 가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 가정과 개인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느헤미야서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 God's Rebuilder,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또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벽 보수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성벽 보수자들의 올바른 경제생활 태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성벽 보수자들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하고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선지자왕 54장에 있는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선지자왕 이 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모든 그 교훈과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또 제가 읽으면서 또 마음속에 감명 깊었던 것을 중심으로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 5장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내 손안의 물질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는 돈을 벌고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귀한 기별이 느헤미야 5장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느헤미야 5장에도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련과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면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잘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요, 느헤미야를 닮은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를 느헤미야 5장 8절과 9절로 정해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마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은 이 마틴 루터 사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3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요,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셋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면 머리의 회심이란 의지적인 어떤 지적인 결단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가슴의 회심이란 뜨거운 사랑과 온유함을 품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의 회심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말하기를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앞에 두 가지 회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나의 지갑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손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그쪽을 더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심령이 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라고 권면을 하면서요,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쭉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소극적으로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의 손으로 벌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요? 돕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데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지금까지 이 외환으로 바깥에 이 시련과 핍박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우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참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이 계속되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기 선지자왕 646쪽에는 이 5장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매우 가난한 백성들이 당하는 불행한 상태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은 아직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였다. 굉장히 좀 초기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며칠 만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정착되지 않은 나라의 상태 아래 경작은 다소 소홀한 바 되었다. 더욱이 유다로 돌아온 어떤 사람들이 추구한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여호와의 축복이 그들의 땅에 임하지 아니하여 곡식이 부족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에서 잘 실현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수확을 주셨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부양할 음식을 얻으려고 외상으로 또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자꾸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이자를 내고 빌려온 돈으로 바사 왕이 그들에게 부과한 중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세금 내기에서도 빚을 더 져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유대인 중에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하여 치부함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딱한 사람들의 동족의 형편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늘리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유랑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때때로 부한 유대인들은 이 명령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행하였다. 이건 뭐냐면 일찍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온 어떻게 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그 상세한 명령들을 다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돈을 빌려야만 하였을 때 부자들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높은 이자를 강요하였다.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저당 잡음으로 그들은 점차로 불행한 채무자들을 가장 깊은 빈곤에 빠지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희 상태가 좋아질 희망도 없었고 자녀나 토지를 속량할 길도 없었다.
전도는, 앞길은, 전망은 끝없는 고통과 영원한 결핍과 속박뿐인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같이 은총을 입은 동포였고 같은 민족이요 같은 언약의 자손들이었다. 마침내 백성들은 그들의 상태를 느헤미야 앞에 고하였다. 이게 이제 5장의 사건의 발단인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그 교과에서 느헤미야를 다룰 때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황이 특별히 심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방의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정말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보수해서 완성, 성벽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갖은 위협을 하고 있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상황에서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분열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보통 이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집안의 대표가 다 이렇게 가장이었는데, 이 상황은 그렇죠.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정말 힘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 자녀와 이 가사의 그 가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제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끼니 걱정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흉년도 극심했는데 세금은 감면이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빚을 더 져가지고 재산을 다 저당 잡히고 세금을 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좀 고상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체주 부자들 입은 입이고 우리는 입이 아니냐 이런 거죠. 너희만 사람이고 우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빚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녀를 종으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한 부류의 백성들은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식물을 공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불평하였으며 다른 부류는 기근으로 그들의 재산을 저당 잡혔다고 불평하였다. 세 번째 부류는 세금을 내기 위하여 대금업자에게 호소하였으며 네 번째 부류는 고리 대금업자의 손에 빠졌다고 불평하였다. 백성들은 이방인 폭군들의 압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의 수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교훈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십계명은 사실 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훈을 10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랍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했을 때 어떤 계명 중에 가장 큽니까? 무엇이 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 성경 적게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다 요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면 둘째도 그와 같은이라는 이 뜻은 이 같은 성격이고 같은 종류고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중요성이고 사실은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십계명을 해설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만큼 이렇게 지긋하신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 분들이 많은데 누가 되게 고맙냐면 나의 자녀들에게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자녀나 가족한테 잘해주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와 근거요 원동력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많이 아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이기도 하고 원리를 설명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심판자로서 오실 바로 그분, 지극히 높으신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된 이 가장 큰 것은 주변에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계속 우리가 함께 인용했던 선지자 왕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와인 여사가 이 서던 워치맨이라는 그 글에 기고한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습에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아무런 기준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작은 문제에서일지라도 그들의 사기 행위와 기만 및 착취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비록 그가 진짜 죄인일지라도
그러니까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 동료 인간에 대한 부당한 행동은 황금률에 대한 거역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해진 모든 잘못은 그분의 성도의 인격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무지나 연약함이나 불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하늘 원부의 하늘 책에 사기로 기록된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아까 이미 소개해드렸던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참 메아리 친다고 생각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그 원인은, 그 구별점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의 이 또 아주 좋은 이 지도력의 모범이 여기 나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바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정황을 살피고 또 그것이 어떤지, 정말 사실이 그러한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조사하고요. 그 화를 그대로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하고 계획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 그동안 계속 행동한 거 보면 기도 열심히 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것은 그 부자들, 이렇게 고리대금으로 동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먼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다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전체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어쩌면 이렇게 당사자들한테 말했는데 그들이 별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안 보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왜 이 총회를 이렇게 소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금 이 신명기와 레위기의 그 말씀들이 무시되고 있는데 이거를 원래의 경제 제도로 다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확실하게 제도를 개혁하고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라든지 레위기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을 악하게 먹지 말고 손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라. 그래서 반드시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일곱째 해가 되면 이 안식년 면제, 그러니까 년이잖아요. 일곱째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곱째가 이렇게 계속 7번 반복되면 또 희년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되면은 다 이제 저장 잡힌 담보물이나 이런 거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올해 빌려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몇 달 뒤에 이제 면제년이 되면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빌려주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품지 말라고. 면제년이 다가와도 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한 형제가 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또 레위기 25장 35절로 40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식을 구워줄 때도 그걸로 이득 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한 이 빚이 많이 되게 지게 되어서 종으로 팔리게 될 때 희년까지만 그렇게 있도록 하고 다시 자유를 주고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식객처럼 같이 사는 그 친척과 이웃처럼 그렇게 대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고요. 또 같은 레위기 25장 47절 48절에 보면 혹시 빚을 많이 져서 그 가족이나 본인이 종으로 팔리게 되면 그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대신 그 빚을 갚아가지고 속량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레위기 이런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제도에 관한 그 설명을 한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그와 같은 사실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료들, 특별히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중 다른 사람들에게 이의를 받고 대부해 주는 것이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대부는 정상적으로 이자 지불이 어렵고 거북한 문제가 되는 그런 비상사태에서만 필요되었기 때문이었다. 전당 잡는 일도 엄격한 규칙에 따라야 하였다. 곤궁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담보물 잡을 때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거 달라고 하지 말고 밖에서 꼭 기다리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담보물로 맡겼을 때는 얼마나 재산이 없으면 옷을 맡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 해가 지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돌려줘라 그랬어요. 몸에 덮을 것도 없지 않냐고 이렇게 하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회적인 그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다 불러서 총회 앞에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그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아까 7절은 읽었죠. 7절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유다 땅에 오기 전에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유대인 동족들과 힘을 합쳐서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빚을 많이 지게 되어서 이렇게 몸이 종으로 팔리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구해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들이 느헤미야의 그 견책을 듣고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양심에 찔렸습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이 성벽을 보수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방 사람들이 모욕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서 견책을 한 것입니다. 이 9절의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어떻게 같은 형제 자매인 동족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해야겠다. 우리가 특별히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해서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 5장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이방인들에게 욕할 거리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 지적과 이 표현과 이 상황과 대조되는 상황이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그 자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65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까지도 이스라엘 귀족들이 추구했던 그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해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까닭에 그들은 정당한 것 이상을 강요하여 마침내 압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생애에서 탐욕과 불신의 행위를 볼 수 있고, 교회는 불의로 재산을 모은 자들의 이름을 그 문부에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교는 멸시를 받는다. 사치와 기만과 착취는 많은 사람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소멸시키고 있다. 교회는 그 교인들의 죄에 대하여 큰 책임이 있다. 교회가 이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악을 장려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혹하고 자비롭지 못하게 행함으로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이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비결이 바로 그 앞쪽에 나와 있죠.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44절로 46절에 그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우리 임운동교회가 가장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9절 10절 너무나 잘 아시죠? 얼마나 이 말씀의 그 속성을 잘 표현했는지 읽을 때마다 감탄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걱정이 생기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것 같은 형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저녁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두 마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목숨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 작은 피조물들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시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0절로 34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게 마땅하고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요, 우리가 자칫하면 보이는 것을 얻으려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희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일함으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으로 이 4장 13절은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부자로 사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총회 앞에서 딱 지시를 내립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담보물 돌려주고 이자도 받았던 거 다 돌려주고 앞으로는 그런 거 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있다 하면서 모본을 보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분지 1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이자율을 말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부자들이 회개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이리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지난 그 느헤미야 이 교과에는 저자가 이야기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자진해서 그의 모든 갈취하거나 부당하게 취했던 것을 다 이렇게 갚아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결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업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호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에서 사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었더라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어떤 정신적이거나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변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였던, 그들의 마음에 임했던 성령과 삭개오를 이렇게 회심하게 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가계와 경제 생활에도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요, 공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회중 앞에서, 다 모인 앞에서 아예 약속을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12절부터 이제 뒤에 있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 불러서 공증시킵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저주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 있는 앞에서. 굉장한 이 축복과 저주는 이 영적인 이 권위가 있었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제 그동안 무너졌던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원래의 경제 제도와 가난한 이들을, 형제들을 돕는 그 복지 제도를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지도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이 모범을 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좀 같이 읽으실까요?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연히 총독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일부 취해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다 같이 고생해서 지금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자랑하느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임자의 하던 일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하는 일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경제생활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6절 보면서, 야, 그 팔레스타인이나 지금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지위 높은 사람들은 땅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땅 왜 샀겠어요? 그렇죠. 자기 사사로운 그 이득을 취하는데 자기의 권한과 그 특권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만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12년 동안 이랬으면은 느헤미야가 이 수산에서 굉장히 부자였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 주변 사람들 먹이는데 어쩔 수 없어서 먹인 게 아니고요,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18절 맨 뒤에 있는 부분은 그의 그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지금 맡은 책임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인도해서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게 내 책임이에요. 근데 그들을 단지 말이나 제도로만 이끄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모본을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힘들게 이 중요한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 총독이라고 내가 또 다르게 이렇게 나는 편하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느헤미야는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라고 지난번 교과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의 팔은 비탄에 빠진 양떼들을 감싸고 지지하며 인도하였다. 그는 양떼를 이용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복리를 위해 시간을 보냈다. 그의 무보는 최상의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희생적이요 강력하고 성공적이었다. 여러분, 이 5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교훈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보상과 복을 기대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마음속에 품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있는 성역절은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반드시 상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된 그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괴로움과 슬픔을 견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마틴 루터의 그 통찰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갑에도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고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65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오늘 말씀을 대연해 주신 진성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좁은 사랑 넓히고 짧은 손을 길게
천지와 만물의 주제이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으로 33년간 사심으로 또한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형제라고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그 기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살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왕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도 주의 뜻이 실천되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